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 앞뒤 있는 보시고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2월 16일 목요일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99페이지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먼저 이렇게 오랜만에 이종숙 목사님 또 이렇게 예배 자리에 뵈서 정말 반갑습니다. 또 잘 치료 받으시기를 축복하고요. 오늘 찬양을 하면서 원장님이 정말 이 찬양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죠? 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번의 예배를 사회로 준비하는데 이렇게 참 최선으로 준비하시는 모습이 참 본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잘 준비해야겠다. 저도 저의 위치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원장님이 그렇게 음악적 감각이 뛰어난 건 아닌 거 아시죠? 근데 저는 원장님 한번 틀릴만 한데 안 틀리시네. 정확하게 딱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셨구나. 참 되게 감동이 되었고 가사가 무엇보다도 우리 이 일터의 사역에 참 적합한 가사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든 또 해외에 가든 또 여기 있든 그 어디가 복음 전하는 선교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으로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힘을 얻고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우울증 내지는 우울감으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이렇게 자신의 어떤 그런 어려움을 고백하죠.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이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불황 때문에 자영업자나 여러 가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치열한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 그 속에서 특별히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망할 때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삶의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때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죠. 또 자신의 어떤 역량의 부족이나 연약함 때문에 우울감을 또 느끼기도 합니다. 한국에서 금속공학을 전공해서 독일로 가서 신학과 철학을 전공했던 한병철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쓴 피로사회라는 책에 보면 우울증을 규율사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에 이게 딱 규율이 있는 그런 사회에서 성과사회, 80년, 90년, 이제 2000년 넘어가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성과사회로 넘어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많이 우울감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기 자신이 계속 치열하게 자기를 단련하고 심지어는 착취, 난 성공해야 돼, 난 더 완벽해야 돼, 넌 다 잘해야 돼, 이런 스스로에 대한 착취가 결국은 우울감을 더 부추기고 급기야 이제 자살까지 선택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그 책에 보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람이 언제나 완벽할 수도 없고 늘 강할 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가 강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성과를 내야 된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울감에 빠지고 사람이 원래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딜레마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더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질병을 고치기 위해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참 하나님은 때로 엉뚱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제가 이 병이 있는데 이거를 고쳐주세요.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이러니죠. 다른 사람의 병은 고쳐주고 치료해줬던 바울은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은 고침받지 못합니다. 그 속에서 바울은 자괴감에 빠졌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의 질병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들게 되기도 했겠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왜 나는 이럴까?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할까? 혹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고 나중에는 우울감까지도 이제 느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은 바울의 이 약함이 곧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곧 알게 되고 이렇게 오늘의 말씀처럼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성경 신약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가 탄 배는 유럽의 역사를 바꾸었다라고 할 만큼 인류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교만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질병이라는 약함을 주셨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어떤 약함들이 있을 겁니다. 질병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어떤 태생적인 한계일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내 삶의 어떤 성격적인 부족함일 수도 있어요. 다 누구라도 그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 약함을 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교만해지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어떤 접점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약함이 떠나가기를 기도했는데 이제는 약함을 통해 겸손해지고 오히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자 이제는 더 이상 약함은 숨길 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약함은 비로소 자랑거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접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의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할까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은 범죄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회개하고 이렇게 구합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던 거예요. 자신의 어떤 그 죄가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것이 두려운 거죠. 그러므로 자신의 죄와 연약함은 오히려 더 드러나야만 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노출되어야 하고 그것이 고백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강함과 능력이 나에게는 진정한 능력이 되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과 죄악은 자랑거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다른 종교와는 전혀 다른 기독교의 진수.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고요. 건강한 자를 위해 온 게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 오셨다고 말했어요. 그러면 누가 죄인이며 누가 병든 자입니까? 나는 의인인데요. 나는 건강한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결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과 자신이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하는 고백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불치병에 걸린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대신하여 우리의 죄와 약함을 짊어지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짜 능력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본체시며 사람의 모양으로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사는 동안 3년 반 동안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지만 마지막 순간 십자가에서는 약하고 무기력하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로마 병정들은 그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약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진정한 능력을 강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진짜 주님의 강함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약함을 체험합니다. 몸이 약해졌을 때, 마음이 약해졌을 때, 자신의 모습에 실망할 때,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사회적인 위기가 올 때,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분노하거나 자책하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한 것이 부정적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결과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인데 왜 병 걸려? 왜 가난해져?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강함이나 부가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약함을 통해 겸손해지고 나보다 더 강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이게 진짜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도 타인도 능력이나 지혜도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자,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이 약함을 허용하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약함을 통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으로만 충만해져서 그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예수로 충만한 그 충만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차를 타고 오는데요. 제 핸드폰에서 이제 틀면은 랜덤으로 찬양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그날 어떤 찬양이 들려질지는 모르는데 오늘은 제가 차를 타고 오는데 계속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찬양으로.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저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 불쌍한 자입니다. 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막 눈물이 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다 했는데 우리가 알면서도 일터에서 일상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잘 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지체들한테.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이웃을 긍휼히 여기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 죄된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지막으로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라는 고백인데요. 가사가 참 좋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르실 주는 완전합니다. 넘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르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르실 주는 완전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로 또 여러 가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혹시 상처 준 거 있으면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또 서로에게 상처 주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지 못한 모습으로 인하여 아픔을 줬다면 회개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고 사랑과 긍휼을 옷 입으라고 하셨는데 우리 일상 속에 그렇지 못한 것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예수의 옷을 입고 작은 예수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 시간 한 1분 정도 잠깐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 저희가 덧입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말로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혹시 우리 지체들에게 상처 준 것 있으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과 은혜로 옷 입고 오늘 이 하루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시간을 거치고 있는 우리 환우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요 힘이요 반석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함만을 드러내는 병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약하고 패역한 세대 속에 오직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자랑하고 사랑하는 하나님 병원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십자가를 통과하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고 고백하며 작은 예수 되어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 플러스 가족 머리 위에 또 모든 환우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힘차게 구호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주는 나의 이러면 여러분 힘, 제가 주는 나의 여러분 능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죠? 힘, 능력만 하시면 됩니다. 주는 나의 힘, 주는 나의 능력, 할렐루야, 아멘.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우리 좌우에 있는 분.